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보신 대로 배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주간 이 배도의 문제를 살펴오면서 거듭 확인하는 바와 같이 배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이 구원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시작하시고 그가 작정하신 것을 실패하실 리가 없고 중간에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배도가 불가능하다면 왜 이런 배도에 관한 경고가 이렇게 엄중하게 등장하는가 하는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로봇가 아니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운명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변개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 대신 오셔서 신앙생활을 해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운명을 믿음으로 지켜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요. 배도의 경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떤 문제로 환원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결정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경계선이 어딘가 하는 문제로 환원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이 의문점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경계선은 어딘가 하는 문제가 되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사건 속에서 이것을 다룬다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실 때 인간이 따먹을 줄 알았나 몰랐나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어쨌든 한번 성경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서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와 우리가 쓰고 있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자유라는 말을 쓰는 것과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쓰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얼마나 그 언어라는 것을 원래 개념과 다르게 함부로 쓰고 있는가 하는 예를 들자면 정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직의 반대말은 거짓인데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을 전부 거짓말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 많으신 여러분 부모님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암 16기라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 희망 없는 거 아니에요. 3기면 희망이 없다는데 16기면 정말 희망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진찰 결과를 듣고 부모님께 암 16기래요. 각오하시래요.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정직도 솔직도 아니고 병신짓입니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아무 일도 아니래요. 그냥 잠깐 체하셨던 거래요. 그냥 한 200살까지 사실 거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이 아니며 아첨도 아니며 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얼마나 엉터리로 돌아가냐 하면 솔직히라는 말을 어떻게까지 오해해서 쓰느냐 하면 당신 마음속에 사실은 그 생각이 있으면서 뭘 그래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죠. 우리 요즘 그 폭력과 쾌락에 관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본성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그 생각을 다 펼치는 것이 솔직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빨가벗는 것이 정직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럼 속에 있는 회충 들고 다니는 게 정직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리는 것이 예의요, 분별인 것입니다. 공부해야 할 학생이 나가 놀고 싶은 걸 참고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사기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철이 들었다 그러죠. 그걸 나가 놀고 싶은 대로 나가 노는 거를 솔직하다 그러지 않고 쪼다라 그럽니다. 철딱서니가 없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근자에 들어와서 이쪽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마광수 씨가 이 일에 마두가 됐는데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자녀들을 맡겨야 된다는 건 참으로 부끄럽고 위험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건 참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거룩하고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훨씬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정직하다는 것은 다만 사실을 그대로 까발리는 것을 정직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을 들 때 정직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산파들,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으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저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자면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거짓말이라 그러지 않고 저들은 지혜롭고 하나님 편에 붙은 자요, 칭찬받을 일을 한 자들이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탄에 대한 묘사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 이런 묘사를 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를 할 때 우리는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선택권 내지는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란 뭐냐?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럽니다. 자유란 진리를 쫓는 선택입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진리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능력입니다. 이걸 자유라 그러지 아무거나 선택할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걸 보면 확실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옳은 일을 했을 때는 우리는 그가 지혜로웠다. 그의 자유를 제대로 사용했다 그러지만 그 자유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가 자유를 썼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선택을 잘못하면 자유라는 권리를 썼다 그러지 않고 어리석었다, 미련했다, 완악했다. 또 나쁜 얘기들 다 대보세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그가 자유를 썼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패역한 자식, 완악한 마음, 거역하는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이렇게 나오지 그걸 자유를 썼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란 앞에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궁극적인 결정권, 그 권위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속품이거나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는 운명의 결정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그 결정을 승복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 나를 조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죠.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우리는 반항하나 마나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동등한 권세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나에게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혼자 결정하신 것으로 자동적으로 그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복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 결정하지 않는 한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인격적 존재, 자유를 가져야만 되는 우리의 고급한 존재의 격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로봇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속품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상하게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도 나온 바와 같이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최종 권위를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내가 로봇가 아니고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되는 기능이고 또는 특권이고 고급한 인격적 존재인 표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예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자유가 진리 위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그 반대쪽은 자유라는 말로 선택권이나 권세로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데서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가시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선택하느냐 육체를 선택하느냐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선택하는 것만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그걸 나한테 주입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적 존재인 격입니다. 근데 성령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인격적 존재가 자신에게 생명과 거룩함과 의와 진리를 선택하여 자기 것을 가지게 되는 인격적 존재의 한 기능이요 특권입니다. 근데 이걸 놓고 자기한테 해가 되고 소용없는 육체를 쫓을 때는 자유라 그러지 않고 그때는 못났고 미련하고 완악하고 범죄했다 그런단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령을 선택할 수도 있고 육체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나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권세가 있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선택할 권리에 관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해야 그것이 내가 내 손으로 들어 마셔야 그것이 내 음식이 되고 내 양식이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존재의 격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이 기능으로 혹은 특권으로 주어져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옳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쫓는 것은 동시에 육체를 거부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그 가운데서 이것도 저것도 내가 양쪽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자리에 선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라는 뜻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성령을 쫓는 일,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는 일에 관하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해놓고 그것은 동시에 무엇을 절제하고 외면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 것입니다. 우린 자꾸 어디로 간다고요? 양쪽에 선택권이 있다. 선택권이 있으므로 내 운명의 결정은 내 손에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자유라는 얘기는 나에게 좋은 것. 우리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에서 우리는 성령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결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선택하도록 결정을 했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그냥 오시고 내가 그냥 성령을 쫓는 자 되는 자동화된 기계는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데 자유라는 기능, 자유라는
선택권이 도입된단 말이죠. 자유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냐? 자유란 생명과 진리를 참되게 지키고 키우는 책임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4장 20절.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를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난 헌 사람인 채로 있는 겁니까? 그 선택권, 그 최종 권위가 나한테 있는 겁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거절하는 것이 나의 권세입니까? 아니죠. 왜 아니냐 하면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작정을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거 언제 했다고요? 창세 전에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계획 속엔 뭐가 있냐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된 건 우리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한테 영화롭게 되는 일이 아직 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약속에는 이 영화롭게 된 일마저 완료형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는 이미 끝났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묻는 건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 결론이 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열심을 내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왜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일어날 것 아니냐. 성경이 자유의지를 도입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결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그 결정이 일어날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겠죠? 이 공부 잘해야 돼요. 예수도 잘 믿으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4장에 본 게 뭐였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예요. 뭘 정해놨는데? 새 사람의 완성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문제가 우리한테 이해되는 유일한 케이스는 이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운명을 누가 정합니까? 부모가 정합니다. 우린 뭐 인간끼리니까 하나님같이 완벽한 운명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자식의 운명을 정하죠. 뭘 정하죠? 어떤 운명? 훌륭한 자식을 만들겠다. 매우 애매한. 그러나 정답인 훌륭한 자식을 만들겠다. 운명은 부모가 정하는 겁니다. 그 자식들은 뭐라 그러죠? 훌륭하지 않고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하는 얘기의 대표적인 그 냄새가 뭐냐면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부모님 인생이나 신경을 써라 이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좋다. 그리고 합의하고 손 띄는 부모가 있어요? 이게 찢어지면 다 아가리인 줄 알아? 죽여버리죠 그걸? 아무 데서나 아가리를 놀려?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지 나 잘 되자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면 뭐 내가 혜택 입자는 거야? 개수작 떨지 말고 공부해. 부모가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제일 불만인 게 뭐예요? 우리 부모는 폭군이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하면 자식이 그냥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돼? 훌륭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가 물론 도와야 되죠. 지 대가리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죽이는 거 하나 옆에서. 너 잘하면 이번에 너 그 개눈깔 빼고 다이아 박아줄게. 이거 안 해요. 그러나 너 틀리면
그 개 눈깔도 빼서 동태 눈깔이다. 이거 안 해요. 안 그래요. 거기 이 경고가 오잖아요. 너 이번에도 말 안 들으면 넌 이번엔 그냥 모가지다. 응? 너 창문으로 내가 민다. 이거 안 해요.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게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결정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경고가. 너 훌륭하게 될 때까지 내가 절대 타협 안 한다가 이 공갈이 협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이걸 포기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린 포기하죠. 왜요? 사람이 타고나는 본성적인 악한 것이 우리의 이 육신의 부모들이 감당한 게 너무 집요해요. 그래서 견디다가 끝에 뭐로 포기해요? 너 같은 새끼 둘 만나서 길러라. 이제 우린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안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집념을 뭐로 봤다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것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혼동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권,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지는 선택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유란 내가 인격자된 표시입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고 부속품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린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때만 이 일이 끝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건 정말 죽으면 편해요. 될 때까지 패는 죽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이사야 1장에 가보십시다. 성경이 어떻게 이 문제에 일관된 그 증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구약성경 966페이지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다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자면 안타까운 발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 키우다가 당하는 마음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 얘기 안 해요? 저건 왜 태어나가지고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대. 뭘 누굴 닮았지? 자기 닮았지. 저건 어디 다른 집 다 놔두고 하필 우리 집에 태어나갖고 그 얘기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뭐죠? 저건 왜 포기하면 그 얘기 안 하죠. 왜 친구들만 만나면 우리 새끼 때문에 내가 왜 이래요? 포기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뭐 맞은 데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맞아요. 그럼 하나님 안 버리신단 말이에요. 때리는 건 뭐예요? 고치겠다는 거죠.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패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패죠. 뭐라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래 잘 살아봐라. 왜 패요? 왜 울어요? 왜 안타까워요? 왜 목청을 높여요? 내비두면 되는데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결정을 번복하시지 않는다고. 이루실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인격적 존재라서. 그래서 우리를 자꾸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다리고 필요하다면 위협하시고 때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꾸 어디다 쓴다고요? 이 자유의지를. 어디까지가 하나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냐 이거 아니에요. 여기다 쓰잖아요. 뭐 알아보려고?
어디까지 내가 하고 놀면 되느냐 이거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결정권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운명도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기계가 아니고 또 부속물이 아니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놀랍죠? 독특한 존재죠. 내일을 내가 정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영향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층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 표로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충돌해가지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책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 아닌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의 본성? 창세기 3장 가보세요. 처음 그 범죄, 인류가 저지른 첫 범죄의 현장에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첫 범죄 현장에서 이 인류의 조상들이 뭐에 넘어가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했는지 아느냐?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대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했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값싼 것은 우리에게 주지만 결정적인 건 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험을 걸어갖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갖는 죄의 본성 중에 최고의 핵심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일 리가 없다라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서 전파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반대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빨을 들이내고 지랄을 떨어요. 그런 꼴을 많이 보시죠. 아주 이렇게 적개심을 갖고 반대를 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 뿌리가 어떻게 남아있냐면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도 여러분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님 정말 1억이에요? 뿔따구를 내요. 감히.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아마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죠. 이상하게 좀 살다가 불편해지고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 정신이 있으신 거야? 이런 생각이 팍 든다고요. 제가 뭐 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흥분해갖고 이거 발표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항거를 항상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얼마나 고급한 존재로 만들었는가, 영적인 존재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다고요. 자꾸 하나님 선악과 만드신 거 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줄 아셨어요? 먹을 줄 알아서 왜 만들었어요? 그거 왜 막지 않으셨어요? 이건 우리가 뭐 정확히 다 설명을 할 길은 없지만 지금 이 정도만 설명을 갖고도 해결을 하자면 인간이 먹느냐 안 먹느냐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진 목적을 좌우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개입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주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을 실패케 하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면 안 먹는 게 잘하는 짓이죠. 안 먹고 순종하지. 먹고 얻어 터지고 돌아올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날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 모든 엄중한 배도의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의 뜻을 절대 취소하거나 변개하시지 않을 거라는
굳은 의지를 다시 보이는 것이고 그 일을 우리 안에 만들고야 말겠대요. 그럼 해야죠. 신명기 4장 가보시겠어요? 성경에 이런 식의 표현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구약성경 268페이지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늘과 땅을 모두 불러서 증거를 삼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는지, 얼마나 큰 능력과 열심과 그리고 인내로 지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또 개인 영혼에 간섭하셨는지를 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는 것이 훨씬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기꺼이 자발적으로 저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야 실제적인 그 도움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건강을, 어떻게 하면 출세를 얻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과연 항복할 만한 분인가? 아닌가? 생각해보라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설득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자식들이 모릅니다.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왜 이빨을 닦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갖고 해요? 너 여태껏 부모가 너한테 잘못해 준 게 뭐 있냐? 네가 스케이트 사달라면 스케이트 사주고, 네가 금리빨 해달라면 금리빨 해주고, 안 해준 건 뭐 있냐? 너 못해준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아느냐? 네가 아프면 머릿맡에서 너를 지키고, 네가 필요하다면 꼬서라도 훔쳐서라도 네가 필요한 거 다 해준 거 아니냐? 그런 설명을 우리가 하잖아요. 뭘 위해서? 자녀를 설득해야 되니까. 그가 자발적으로 항복해야 되니까. 그것이 인격자가 갖는 독특한 특성이니까. 그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항복해야 되니까.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이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에게 항복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에게 항복하라. 그를 기뻐하라. 이 성경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제일 핵심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은 긴 시간, 그 많은 사건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끔 고통스러우시면 로봇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고급한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가르치심, 이 권면하심, 이 지극하신 사랑과 여러분을 복주기 원하시는 그 열심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반응을 하시고 제대로 된 이해와 항복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 있는
진심을 꺼내놓는 반응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하고 올바른 신앙이라 하고 잘난 신앙이라 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면하시며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고 또 영원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확인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복된 운명의 영원한 것을 확인했으니 우리 모두가 이제 고집을 꺾고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짐짓 자기를 속이는 모든 어리석음에서 털고 일어나 열심을 품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앞에 엎드리며 주를 의지하여 사는 인생 되기로 다짐케 하시고 그리고 실천케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주의 부르심에 알맞는 걸맞는 복된 인생이 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며 기적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며 주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사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이 복되며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특권과 책임 확인하고 충성과 사랑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